오늘 시간에는 삼손 앤 학고레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괄호와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던 적이 있었다.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예들은 제가 잘 알고 있었던, 저랑 같이 훈련했던 제자반 훈련생들, 사역반 훈련생들이 직접 자기 삶에서 겪었던 일이고, 또 저랑 같이 사역했던 구역장님들, 순장님이셨죠? 직접 겪었던 일입니다. 마지막 예만 이제 제가 잘 알지는 못했지만 그 교회 찬양대에 섰던 분 한 분이 당했던 일입니다. 아마 그분들이 저 괄호를 채운다고 한다면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몸이 계속 안 좋았는데 어느 날 응급실에 실려가 검사해 보니 루푸스 병으로 판정이 나고 신장 기능에 큰 문제가 생겼다. 결혼부터 시작됐던 남편의 폭력이 이제 두 아들에게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미국 와서 15년 동안 한 곳에서 장사했던 샌드위치 가게를 결국 문을 닫게 되었을 때,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정말 열심히 섬겼는데 어느 날 급성 백혈병 판정을 받고 골수 이식을 받아야만 하게 되었을 때,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기고 아내 몰래 사인을 위조해서 재산을 빼돌리려고 했던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분명히 병원에서 유방암이 나았다고 했고 정기적으로 체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암이 재발하고 결국 중학생, 초등학생 두 아들과 남편 남겨두고 먼저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을 때, 어린 아들이 다른 집 수영장에서 놀다가 그만 사고로 죽게 되었을 때, 남편이 옆집에 사는 히스패닉이 쏜 총에 맞아 집 앞 도로에서 죽었을 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누군가가 직접 겪었던 일들이에요. 제가 잘 알고 있었던 분들이 겪었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참 기가 막힌 인생, 참 기구한 인생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도 어쩌면 저 괄호 안을 채울 수밖에 없을 만한 그런 일들을 한 번쯤은 다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삼손의 모습에서 우리들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너무나 명확한 답을 알려주십니다. 과연 앤 학고레의 기도에는 어떤 놀라운 삼손의 스토리가 숨겨져 있을까?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삼손의 인생 배우 뒤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는 또 어떻게 펼쳐지는 걸까?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하게 되고 나귀의 새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무려 1000명을 죽임으로써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게 되고, 적진 한가운데서 삼손은 찬양을 합니다. 하모르 하모라타. 웃음의 히브리어 모티브를 통해 가지고 승전가를 지어서 노래를 부릅니다.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찬양을 했던 것도 잠시 삼손에게 엄청난 육체적인 탈진과 피곤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기 혼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으니, 또 1000명을 상대해서 싸웠으니 아무리 힘이 셌던 삼손이겠지만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삼손에게 찾아왔던 한계는 심한 목마름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갈증 정도가 아니었었겠죠. 내가 목말라 심히 죽게 되었사오니, 이건 기진맥진했던 어떤 그런 것을 넘어서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정말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어떤 육체적인 심한
그런 탈진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삼손이 뭘 하죠? 뭘 하지요? 기도해요, 기도. 근데 사실 이 삼손이 기도를 드디어 이제 삼손이 기도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참 놀라운 부분입니다. 삼손이 누구였을까요? 삼손은 뭐 믿고 살아요? 자기 팔뚝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내 팔뚝 굵다, 네 팔뚝 굵냐? 이러면서 살았던 사람이 삼손입니다. 삼손은 자기 힘을 정말 의지했어요. 그게 자기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삼손에 대한 인생의 해석이 좀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삼손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성경에 나오는 이 모습 가운데 오늘 드디어 이제 처음으로 삼손이 기도하는 모습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삼손이 기도했던 그런 내용이 하나도 기록이 안 되어 있을까? 문자적으로는 그 머리털 길게 지금까지 기를 때까지 머리털 나고서 지금 처음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그렇지 삼손이 평상시에 기도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성경에 나타났던 삼손의 그 모습을 보면 삼손은 자기 힘, 자기 팔뚝을 의지했지 하나님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삼손에게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의지했던 것, 자기가 그렇게 과신했던 것, 자기에게 정말 소중했던 것, 힘이었습니다. 힘, 육체적인 힘. 그런데 그 힘이 무너진 거예요. 힘이 목말라 지금 죽을 지경이 된 겁니다. 삼손에게 있어서 힘은 전부였는데 그것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것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정말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 정말 내가 귀하게 여겼던 것, 그것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물건이 될 수도 있었겠지요. 그게 없어져 버릴 때가 있어요. 아마 성도님들에게도 그럴 때가 있으셨을 거예요. 저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에게 가장 소중했던 그 한 분을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천국에 데려가셨어요. 꿈에서라도 보고 싶었는데 참 신기하게 하나님께서는 어머니 꿈, 돌아가신 어머니 꿈 한 번도 꾸게 하질 않으셨어요. 26년 긴 세월이죠. 26년 동안 제가 어머니 꿈을 한 번도 못 꿔봤어요. 정말 꾸고 싶었는데. 근데 제 이모 꿈에는 종종 나오셨었어요. 하나님이 왜 꿈에서라도 못 만나게 하실까? 삼손에게 있어서는 탈진, 이건 목말라 죽게 된 것, 이건 번아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사사로서 일을 감당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3,000명은 아무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아요. 3,000명의 몫을 삼손 혼자 지금까지 다 감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참 외로운 섬김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힘에 지나도록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탈진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은 하나님의 일조차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영적인 탈진이 찾아온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됐을 때 또 아무것도 나 이제 더 이상은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 하는 탈진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 그게 뭘까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삼손은 힘을 잃었을 때 그렇게 자기가 자신만만하게 여겼던,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잃어버렸을 때, 또 영적인 번아웃이 찾아왔을 때 삼손은 기도합니다. 그래서 삼손이 하나님께 사사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삼손은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물론 삼손이 지금까지 기도를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사사기 15장에서 보여주는 삼손의 모습은 기도하는 삼손의 모습입니다. 여기 삼손이 어떻게 기도할까요? 부르짖는 기도를 합니다. 삼손의 기도를 딱 한 문장으로 줄인다고 한다면 하나님 뭐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딱 한마디입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외칠 수 있는 그 외마디 비명, 살려달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삼손이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묵상 기도를 할 때가 있지요. 침묵이 가장 아름다운 기도의 언어가 될 때도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필요 없이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묵상 기도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근데 어느 때는 묵상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들 언제 묵상 기도가 잘 안 되세요? 자꾸 그 사람 얼굴 떠오르고 자꾸 이 문제를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이 떠오르고 기도하려고 이렇게 눈을 감았는데 자꾸 머릿속에 딴 생각만 나는 거예요. 그때는 묵상 기도가 안 돼요. 그때는 뭐 하셔야 돼요? 부르짖으셔야 돼요. 소리를 내셔야 됩니다. 이 마음속에서부터 이 뱃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입으로 팍 이렇게 터져 나오는 부르짖음의 기도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삼손이 그 부르짖는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 또 역사를 해주십니다. 놀라운 응답을 보여주십니다. 땅에 이렇게 좀 우묵하게 들어간 곳이 있었어요. 근데 그 우묵한 그곳에서 갑자기 뭐가 솟아나요? 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솟아나는 물을 삼손이 마십니다.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이 그곳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엔 학고레라고 지어놓습니다. 엔 이는 우물, 샘이란 뜻이고 학고레 이건 부르짖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엔 학고레의 뜻이 뭐예요? 부르짖는 자의 샘인 거예요. 삼손의 스토리는 하나님의 구원 스토리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부르짖는 자에게 샘을 주시는 분이세요. 삼손의 스토리에는 언어적인 유의가 참 많이 나오죠. 엔 학고레 이거 참 어려운 단어 같은데 이 단어의 연결이 주는 의미가 참 큰 거예요. 샘하고 부르짖는 자하고 이건 안 어울리는 거예요. 샘은 뭐예요? 샘은 넘쳐나는 것, 해소되는 것, 채워지는 것, 충만한 것, 흘러가는 것, 이게 샘입니다. 근데 부르짖는 자는 뭐예요? 부르짖는 사람, 어려움을 당한 자, 힘든 일을 당한 자, 넘어져 있는 자, 아픈 자, 상처받은 자, 이게 부르짖는 자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두 가지를 만나게 하세요. 은혜, 솟아나는 것, 충만한 것, 넘치는 것, 샘, 그 N하고 힘겨운 거, 어려운 거, 지친 거, 포기한 거, 낙심하고 절망되는 거, 부르짖는 사람, 그 두 가지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삼손이 소생하게 되었다고 하지요. 영어 성경을 보면 그게 revive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부흥을 뭐라 그래요? revival이라고 하잖아요. 물론 요즘에는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교회에서 쓰일 때는 어떤 외형적인 모습이나 양적인 것, 또 숫자가 늘어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표현으로 많이 쓰이지만 이 부흥은요 사실 내 안에서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지금 내 모습이 어떨까? 은혜를 잃어버린 나,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가 않고 삶의 의미를 못 찾고 있는 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섬겼던 그 모습조차 잊어버리고 이제는 의무감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나, 삶에 일어나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 때문에 눈물과 낙심으로 마음이 범벅이 되어 있는 나. 그런데 참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샘을 터쳐주세요. 그리고 내 안에서 소생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리바이브, 다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심령이 다시 살아나는 것, 육신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 영적인 충만함을 맛보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소생입니다. 그게 바로 부흥이에요. 이 부흥은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뭐하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예레미야 10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참 귀한 신앙의 고백인 것 같아요.
인생을 살아가며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깨닫는 거예요. 저 고백을 했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참 힘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걷는 자에게 그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니구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누군가 지도해 주는 것이, 그것이 걷는 자,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 걸음을 누가 지도해 주세요? 그 걸음을 누가 지켜주시고 누가 인도해 주세요? 저 위에 계신 하나님, 저 위에 계신, 내 모든 인생의 모습을 아시고 내 걸어가는 인생의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친히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기도는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야만 하는 의무 상황이 아닌 거예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하면 은혜의 샘이 고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요, 물론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는요, 우묵한 곳일 수 있어요. 우묵한 곳은 파져 있는 곳이에요. 힘든 곳이에요. 거기서 기도에 무릎 꿇기 어려워요. 그런데 그 우묵한 곳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샘이 터쳐나게 해주십니다. 샘이 흘러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제가 믿고 성도님들이 믿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엔 학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 이런 영적인 은혜가, 응답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할 수 있기를, 경험될 수 있기를, 체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손이 경험했던 그 솟아나는 은혜의 샘, 그것이 우리 것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 삼손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삼손의 내용, 기도의 내용에도 참 저희가 묵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삼손이 자기 이제 목말라 죽게 되었다고 하면서 하나님, 저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거보다 앞서서 삼손이 기도했던 내용이 뭐 하나 있었어요. 자기 죽겠다고 이렇게 막 자기 살려달라고 하기 전에 삼손이 뭘 하고 딱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짧은 한 문장이었어요. 주께서 주의 종을 송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이게 지금 무슨 기도예요?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바 삼손이 나귀 턱뼈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과 홀로 싸우고 난 후에 1000명 죽이고 나서 승리하고 나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영광 드렸던 그 모습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찬양이고, 삼손이 어떤 자기 만족적인, 자기 도취해서 불렀던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삼손은 나귀 턱뼈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 죽인 걸 갖고 지금 이 기도 시간에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의 손을 통해서 뭘 베풀어 주셨다? 이 큰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뭐라고 여겨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여깁니다.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도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블레셋과 싸워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힘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삼손이 기도하면서 먼저 뭘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영광과 감사, 이것을 먼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삼손의 기도는 대단한 기도예요.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그 절대절명의 상황에서도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묵상해 봤어요. 오늘의 힘겨움보다도 어제에 대한 감사를 하는 기도, 당장이라고 하는 현실보다도 항상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기도.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해야 되겠죠. 이것이 삼손의 삶이었습니다. 삼손의 성격과 기질만 봐서는 정말 삼손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삼손이 평상시의 모습을 보면, 물론 성경에 삼손이 기도했다라는 모습을 기록해 놓지 않았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처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기는 하지만, 오늘 이 기도의 모습을 보면 삼손이 평상시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요, 이 기도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삼손이 기도를 했다고 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가장 위기의 순간에 그 사람의 믿음이 나타납니다.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평상시에는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내 믿음이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 또 내 인격도 좋은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가장 위기의 순간이 되었을 그때에 비로소 우리의 진짜 모습이 나타납니다. 삼손이 가장 큰 위기의 순간에 보여주었던 모습은요, 기도하는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위대한 사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는 것,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놓치지 않고 기억하는 것. 고린도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택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요. 내가 내 손에 쥐어지고 있는 것, 잡고 있는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마치 자랑할 때가 많아요. 마치 내가 받지 아니한 것처럼 여길 때가 많은 거예요. 내가 얻은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를 회복해야 하는가? 하나님에 대한 영광과 감사를 먼저 할 수 있는 기도,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놓을 수 있는 기도. 지금 비록 내 삶의 현실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기는 했지만, 당장이라고 하는, 현실이라고 하는 문제에 부딪혀는 있지만 기억하는 거예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도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주기도문의 기도를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주기도문 그 중간 부분 뒤에 보면 이제 우리를 향한 기도가 있지요. 그때 뭐를 위한 기도를 제일 처음 우리가 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건 참 그 절대절명의 기도지요. 양식을 달라는 기도 얼마나 중요한 기도입니까? 근데 그 전에 너희가 먼저 해야 한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어요. 3가지였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영광을 받게 되는 영광,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 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 기도를 먼저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철이 든다라는 게 뭘까요? 보통 우리들이 언제 참 철들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죠? 누구의 마음을 헤아릴 때?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될 때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에 철이 든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기도의 내용과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나의 급한 것보다는 하나님의 급하신 것을 먼저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뜻, 그것을 간구할 수 있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기도, 그 기도를 하게 됐을 때에 비로소 우리들은 신앙 안에서 철이 들어가는 거예요. 삼손의 기도가 그랬습니다. 삼손이 하나님께 처음 간구했을 때 그냥 단순하게 저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저 목말라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개인적인 관점에서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삼손의 기도 뒷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삼손의 그 짧은 기도 마지막 부분은 어떻게 끝나죠? 하나님, 제가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이게 무슨 기도일까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죽는 것은 괜찮습니다. 저 죽는 것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제가 혹시 죽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봐라, 삼손이 죽었다. 삼손이 믿었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삼손의 기도를 마친 거예요.
그 삼손의 기도는요, 처음과 끝이 다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자기 자신을 향해 있지 않았습니다. 이게 삼손의 기도의 위대함이었었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삼손이 오늘 본문 사건 이후에 이제 20년 동안을 사사로 쓰임을 받아요. 그런데 삼손의 성격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삼손의 그 나쁜 기질들이 20년 동안 사사로 쓰임 받는 그 동안에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잘 안 바뀐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다음 주일에 살펴보겠지만 사사기 16장부터 새로운 사건이 시작됐는데 20년의 침묵을 깨고 처음 등장하는 사건이 뭡니까? 들릴라 사건이에요. 들릴라 여인에게 유혹받는 사건이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삼손을 20년 동안 사사로 세워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삼손의 삶의 태도에 있었어요. 삼손은 항상 누구를 높입니까? 하나님을 높여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높여드립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항상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낮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블레셋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삼손은 세워주시는 거예요. 삼손은요, 물론 부족함이 많았어요. 뭐 인격적, 도덕적으로 어떻게 20년 동안 사사로 쓰임 받으면서도 그렇게 안 바뀌었을까? 어떻게 20년 지나고 나서 첫 등장하는 사건이 들릴라 그 여인에게 유혹받는 사건이 다시 등장을 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용하신 이유가 있어요. 삼손에게서는 지난 주일날 살펴본 바 찬양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살펴본 바 뭐가 있습니까? 기도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도 오늘 말씀을 저희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삼손이 경험했던 그 은혜들을 같이 동일하게 경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히 탈진되었을 때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나 그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나의 이기적인 욕심적인 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간구를 먼저 할 줄 알고 오늘의 절망보다는 지금까지 은혜를 기억하고 엔합골에 부르짖는 자의 샘, 기도하는 자의 그 심령에서 터져 나오게 해주시는 그 은혜의 샘의 맛을 보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여러 가지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런 힘든 일들이 찾아올 수 있겠지만 결국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에서 우리를 완전히 소생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부흥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생하게 누리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